사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저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저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예배자들의 마음을 덮으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과 부끄러운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저 부끄러운 마음 아버지 앞에 다 내려놓으며 회개를 구하오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못 치는 모든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에
더욱더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감히 설 수 없고, 아버지 은혜 아니면 이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던 죄된 모습들과 죄된 마음들을 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마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내 믿음을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부끄러운 마음들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아니면 한 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다 쏟아내게 하시고 다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 회개하며 하나님 위로하심과 채워주심과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압도하신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함께 하시며 어둠에서 다 탐탁 못하도록 하나님께 천군 천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다 맡깁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아버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숨을 쉬게 하옵소서. 기도로 숨쉬게 하옵소서.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참 두려워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들을 낱낱이 회개하며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은 우리 삶에 가까이 있으며 지옥도 우리 삶에 가까이 있음을 알고 항상 깨어 천국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이 주일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흐르게 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의 위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허물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다 마음 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72장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십자가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동안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올려드렸던 예배에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원하며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사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속히 응답하사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연약한 우리들의 자녀, 늘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 안에서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기를 소망하며 거친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되기를 힘쓰는 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체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세상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신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화사한 봄날에 또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브레이크 오늘 모임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1층 청년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성경 탐사 여행 돌아오는 화요일에 출발하는데 출발 시간이 새벽 6시 반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날 새벽 기도에 함께 참석하시고 함께 출발하는 건데요. 그런 사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6시 반에 출발을 하는 시간이니까 그 전에 미리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시니어 사역팀 고종sen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 BBS 날짜 정해졌습니다. 6월 30 금요일부터 7월 1일 토요일까지인데 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면 한국학교하고도 연관이 돼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 한국학교 참여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BBS에 올 아이들도 그렇고 전체 아이들의 한 60% 이상이 믿질 않습니다. 부모도 믿질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통해서 또 교회에 나가겠죠. 그 과정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BBS 때 우리 교회 아이들 아니어도 좋으니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발런티어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좀 크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발런티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교육팀장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1청과 2청에서 많이 봉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도움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팀장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롭고 충만한 또 하나의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팀장 모임 오늘 저녁에 영상으로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지와 전도 불펜이 나왔습니다. 로비에 있는데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여호와 니시 40일 금식기도 4월 24일부터 6월 2일까지 40일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를 체험케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함께 인사해 보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 좋아하셨습니까? 혹시 수학 좋아하셨습니까? 오늘은 수학을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보면 1차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X, Y 이렇게 나오고 값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배웠을 때.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 알지브라에 나오죠? 그 1차 방정식 속에 우리가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힌트가 있어서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죠.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 한번 가정했을 때 그 1차 방정식의 응용 문제입니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려 하는데 5개씩 한 학생에게 5개씩 나눠주면 3개가 남고요. 한 학생한테 7개씩 나눠주면 7개가 모자르답니다. 이때 학생 수는 몇 명인가?
라는 식입니다. 몇 명일까요? 자,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식을 만들어야죠. 자, 여기서 식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게 X값이냐는 겁니다. 여기서 X값은 학생수죠. 그러면 학생수를 X값으로 했을 때 식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식을 만들어 보죠. 그럼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X값에 한 학생당 5개씩 사탕을 나눠주니까 곱하기죠. 5X입니다. 5X인데 그렇게 하면 3개가 남으니까 플러스 3인 거죠. 그것이 무엇과 이꼴하냐? 7개씩 나눠줬을 때 7X 때 7개 모자른 것과 이꼴한 겁니다. 그게 식이 되는 겁니다. 저 식 세우면 이제 끝나는 거죠. 풀면 되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서 더하기는 빼기가 되고 빼기는 더하기가 됩니다. 자, 성도님들, 더하기가 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빼기가 더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곱하기는 나누기가 되고 나누기는 곱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X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모으면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10이 돼요. 양쪽에 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서로 사라집니다. 그렇죠?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2X는 곱하기니까 숫자로 넘기려면 나누기가 되죠. 10 나누기 2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5가 된단 말입니다. 학생 수는 몇 명인가요? 5명인 겁니다. 여기에 이 1차 방정식을 지금 내 삶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학생 수를 X값으로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적용하면 이러는 겁니다. 내 삶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X값을 빨리 파악하고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을 X값으로 정해서 문제를 전혀 다르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학생 수를 X값으로 해야지 사탕 숫자를 X값으로 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성경의 상황과 비교해서 설명해 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한 잘못이 베드로에게 있는 겁니다. X값이 베드로인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난처한 질문을 했던 여종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의 원인은 베드로입니다. 다행히도 베드로가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만났을 때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은혜를 구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먼저 돌아보시고 내 믿음을 먼저 체크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방정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단순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으로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2 아닙니까?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말씀 안 하십니까? 1 더하기 1은 2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기는 그 부자 도시에 가면 자기 재산은 몇 배로 늘어날 줄 알았습니다. 1 더하기 1은 2나 3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과 2딸만 겨우 목숨 건져서 빠져나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경우 보니까 1 더하기 1은 2해야 되는데 3이나 4가 되더라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입니다. 지붕을 뚫어 예수님께 내려갔더니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죄까지 사해 주십니다. 1 더하기 2는 2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된 겁니다. 말씀을 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나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그 사람에게 있던 복잡한 문제가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복잡한 일들 앞에서 우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내 믿음이 성숙해지는 은혜도 분명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수학이라고 하지도 않죠. 뭐라 합니까? 산수라고 그러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것만으로도 안 되는 더 어려운 그 수학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웁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전혀 예상 못했던 뜻밖의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많아질수록 거기서 오는 갈등도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다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X값은 뭘로 하느냐입니다. 그것이 문제를 푸는 핵심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먼저 보죠.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자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이것은 둘 다 잘한 겁니다. 바리새인도 잘한 것이고 세리도 잘한 겁니다. 일단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안에 있던 자기 삶의 온갖 겪는 문제들의 그 X값은 뭘로 정하는지를 보죠. 1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서 바리새인은 그 값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 합니까? 그에게는 토색하는 사람, 도둑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 그뿐만이 아닙니다. 금식기도 하지 않는 사람, 11조 드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이 보기에는 X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가 세워놓고 있는 신앙의 틀에 맞지 않으면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바리새인 자신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 속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적어도 이 세리보다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안에 그런 교만이 문제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평생 자기 삶의 문제를 못 풀 겁니다. X값을 잘못 잡았으니까. 그럼 반대로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보죠. 13절 또 읽어보죠.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자기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합니다. 자신이 찾아야 할 그 X값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죄인임을 아는 데서부터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죄인됨을 알고 겸손히 회개할 때 낮은 자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훨씬 존경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이 그들의 장점을 다 마이너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교만함이 돼서 그 기준으로 다른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내 삶은 그 열심이 아무 의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영적인 세계에서 내 삶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유대인들도 우상 숭배를 했죠. 나름대로 성전에서 예배 드렸겠죠. 나름대로 말씀 지키려고, 십계명 말씀 지키려고 나름대로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들은 이방 민족과는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결정적인 죄, 그 우상숭배가 모든 것을 소용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겸손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겸손하셔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는 우상숭배, 둘째는 교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는 두 가지 다 멀리해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생각돼서 또 다른 걸 찾다 보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것은 교만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 중심으로 다 돼야 합니다. 내 뜻대로만 돼야 합니다. 그런 중심의 교만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욕심과의 싸움이 우리의 평생의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도 공식이 있죠. 우리 삶을 문제를 풀 때도 공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는 그 공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자세히 보시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는 세리의 기도를 더 예수님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세리의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푸는 힌트가 있다는 겁니다. 13절을 다시 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푸는 공식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문제를 만나면 무조건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란 말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세리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받는 것이 여러분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은 은혜 받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셔도 할 말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참 멀리해야 되는 이유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그 사람은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합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은혜를 구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지금 바리새인처럼 아무리 11조 많이 해도 아무리 금식 기도를 자주 해도 그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 되지는 못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10의 1을 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것 너무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 믿음입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 하면서 내 믿음을 또 성숙하게 만드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자의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14절 말씀 보죠. 뭐라고 하시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평가하지 않고 세리를 평가하신 거예요. 의롭다 여긴 받아야 청구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그 다음에 어린아이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오늘 말씀과 지금 이 말씀을 연결했을 때 여기서 어린아이는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기꺼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됩시다. 잘못 있으면 바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기꺼이 안길 수 있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전쟁 같은 삶을 살다, 전쟁 같은 이민자의 삶을 살다 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보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 메시지가 참으로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자가 아니라 세리처럼 기꺼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인데, 성도님들, 여러분이 한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밖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 사람들 좋아하나? 오히려 화낼 겁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그 모습 보면서 그렇게 믿음 앞에서 꼭꼭 굳게 다친 사람들 보면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거 기적입니다. 정말 축복 아닙니까? 어쩌면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어쩌면 그렇게 하나 예수님 믿지 않을까? 근데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기적 같은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겸손히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너만의 의로운 상태에서 빨리 내려오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하신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너희 의로움만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세리의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회개할 수 있는 세리의 자리로 내려오십시오. 바리새인의 자리가 플러스의 자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자리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할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죄인이 납니다. 새벽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서 성경을 그 원주민 말로 번역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쪽복음을 번역한 겁니다.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그들에게 읽어주고 보여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 자기한테 오더랍니다. 와서 선교사님, 이 성경책에 제 이름이 있어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원주민 이름이 성경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 이름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에 손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느냐? 죄인. 이 죄인이 납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 맞다. 죄인이 나다. 여러분의 이름 성경에 있습니다. 죄인 아닙니까? 속이는 자 야곱이나 아닙니까? 내가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요나 아닙니까? 성경에 내 이름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미워하는 마음 회개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내 삶의 자세를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세리의 애통함으로, 가슴 찌는 애통함으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정말 아시고 회개하심으로 나만의 의로움의 껍질을 과감히 깨뜨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우린 부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저 나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바라보는 주님의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넘칠지어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들 연약한 그곳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픈 곳을 친히 싸매어 주실 것을 믿고 안수하여 주시길 믿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넘어집니다. 하루도 몇 번이고 마음의 죄를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세리 같은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게 하시고 속히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리의 낮은 자의 자세에서 은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세리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 같은 교만하면서 속히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넘어지며 오늘도 내가 실수합니다. 오늘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함 가운데 내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세리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죄인을 불러오신 예수님, 내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 갈망하게 하소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소서. 이 땅의 것 바라보며 아둥바둥하게 살다가 천국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바라보며 은혜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욕심을, 내 안에 욕심과 싸우게 하시고 내 안에 욕심을 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며 무슨 길을 가야 합니까?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능력의 주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다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불쌍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가정을 불쌍하여 주시며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맡깁니다. 이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뉴욕 십자교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한 번 성도님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지만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이끄심 아니면 우리는 갈 길이 없고 갈 길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주옵소서. 사막의 강을 내주옵소서. 그동안 쌓인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뉴욕 십자교회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앞길 위에 은혜가 임할지어다.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길 열어주시며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와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맡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교만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바리새인 같은 마음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낮은 자의 자리에 가게 하시고 내가 또 내만의 삶의 스값을 바로잡게 해주시고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을 바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뉴욕 십자교회 아버지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 길에 살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에 살 길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며 면접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애통하는 마음, 세리처럼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언원이 깨끗이 나음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마음의 상처들은 치유받을지어다. 천국의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하늘의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겸손한 자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낮은 자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우리에게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속히 내려오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애통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신 바라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